점이 있지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가 깨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예, 이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나오시는데요.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관계가 처음에는 참 좋아요. 신혼기가 금방 깨져버리면서 서로를 너무 잘 알아 관계가 와장창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와 목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성경 공부 목사님들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목사님들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예, 이게 뭐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깨지더라고요. 예, 똑같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 사이도 그렇고 목사 사이도 맞지 않으면 깨져버립니다. 언제 관계가 깨지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를 잘 이루고 싶잖아요. 예, 우리 세상 사람들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더욱 중요하죠. 왜요? 우린 식구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영적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약간 맞지 않더라도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셔야죠. 예,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관계가 언제 깨집니까? 겸손하지 못할 때입니다. 교만하면 관계가 깨져요. 그렇죠? 네. 또 언제 관계가 깨지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유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발산하잖아요.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화평에 대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화평.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관계로서 여러분들에게 인트로덕션을 드렸습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인사를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옛날에 우리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밥은 먹었니? 식사는 했니? 굶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굶지는 않았니?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러면서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었고 가난한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 봤었을 때 자녀가 6, 7명, 12명 낳는데 자녀가 3, 4명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부를 묻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 하면서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사 나누세요. 서목사님 하는 거 누가 따라하네? 그거 제가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비세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사를 나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은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라는 의미죠.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의 융화를 의미합니다. 융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상당히 의미가 되게 넓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너무나 범위가 넓으니까 이걸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압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포인트는 관계로서 여러분들 평화의 의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부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고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요. 오늘 예수님 역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화평을 소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 화평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영어로 peacemaker입니다. peacemaker. 삶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역 공동체 안에서 피스메이커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예.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야 고민하죠. 생각하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잘하셨나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아니에요. 공동체, 사회 속에서 여러분 혜택을 보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미국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들 이민자로서 살아가는데 나 혼자 내가 이렇게 그 자리에 쓰셨나요? 절대 아니죠. 제가 유학생활 중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졸업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 가난했던 유학 시절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심지어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는지 세탁물도 가져오라고. 왜냐면 코인을 넣어서, 지금도 제가 코인 넣어서 세탁을 하고 있거든요.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학 시절에는 돈이 없으니까 국률이 여기는 그런 미국 어머니께서 세탁물도 많이 갖고 와.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챙겨서 바리바리 싸주고 갔죠. 예, 그 따뜻한 마음을 받고 같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그 유학 시절이 저는 생각이 나죠. 예, 그 사랑, 그 섬김과 사랑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걸 착각하면 과신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좋은 책도 봤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내용이 많아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또한 책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셨는데요.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팔복 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연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말씀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2주 전에 드렸죠?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8절과 9절을 연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진실한 자이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입니다. 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고요. 그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죠. 지금 누리고요. 그리고 종말의 때,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는다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교제에 방해가 되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2월부터 10월까지 했죠. 그래서 근 10개월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도행전이면 이제 성령 행전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 탄생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위기가 왔을까? 누구를 통해서 왔을까?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부부가 죄를 지었죠. 부부가 이 땅을 팔아 교회 공동체에 헌금했습니다. 얼핏 보면 참 좋은 일 했다. 야 선한 일 했다. 잘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지금 부부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속인 것이죠. 부부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제가 슬라이드 안 드렸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보다는 성경책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번 표시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성경을 찾아보라고 하냐면요. 표시를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슬라이드를 안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5장을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은 자 1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제가요. 먼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부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누가는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하기 전 누구를 먼저 소개했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6절 36절과 37절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 하겠구나 깨달으실 것인데요. 이제 오늘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드리는 거예요. 자, 4장 36절에서 37절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동그라미로 칠해져 있죠? 예, 칠해져 있나요? 4장 36절 동그라미 칠해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4장, 5장 구분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늘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된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없어요. 번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 36절에서부터 5장 11절을 단숨에 읽어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것을 의도해서 대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 누구를 대조했습니까?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조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는 지금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는 귀한 형제와 자매가 있으십니까? 내가 힘든데 권사님, 저 너무 좀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제가 너무 지금 힘이 듭니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자신의 그 땅을 팔고 이 사람 구브로 출신인데요. 그 값을 이제 팔아 온전히 헌금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위로이죠. 네. 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산 자인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워 나아갔던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 일부 감추고 헌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부는요, 동료들처럼,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후회 보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한번 좀 인정 좀 받고 싶다. 그 인정의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하지 아니하게끔 그냥 살짝 하는 것처럼 척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부부는 정직하지 못하였고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부부를 심판하셨습니다. 부부의 죄악은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거짓말입니다. 죽음이 부른 거짓말이죠.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죄악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이에요. 위선 속에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위선은 진정한 교제를 방해해요. 이것은 단 한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죄이기 때문에 이 위선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관계가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가 진실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신뢰가 금이 가고 평안을 서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을 하고 있구나. 진실하지 못하구나. 이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참 도전이 되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피스메이커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 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또 말씀이 또 생각이 났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매뉴스크립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와 그리고 화평하는 자의 이 부분을 연결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열매와 지혜로운 자의 열매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서신서와 달리 상당히 좀 잠언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 다양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3장 13절에서 18절은 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 이 부분을 다루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제가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딱 눈에 들어왔거든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권면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번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공동체 안에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혜의 온유함은 지혜에 의한 겸손과 온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 속에는 겸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해도
지식이 탁월하더라도 끊겨요. 제가 이 신학교에서 이게 느낀 거예요. 예, 박사 목사님 공부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말씀을 잘하는데 뭐가 없었냐면 겸손과 온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가르칠 때 더 잘 가르칠수록 더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배웠어요. 신학교 시절에요. 그러니까 더 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낮아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했을 때 이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또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또한 소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또 나오죠. 거짓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면서 동일하게 또한 뭘 대조하냐면 땅 위에 있는 지혜,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겠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그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독한 시기와 이기적 야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교만하고요, 거짓말합니다. 세상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귀신적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죄와 매일 싸우며 나가야 돼요. 제가 잊을만 하면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면도를 했어요. 면도. 교만의 털이 막 자라는 거예요. 깎고 나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뭐 면도 안 하셔서 와닿지는 않지만 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했다. 그 깎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면 어리석은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행위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행위를 낳는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지금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 그러면 진정한 행위를 낳아야 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땅 위의 지혜를 소개하고 그 다음 뭘 소개해야 됩니까? 하늘의 지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볼까요?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뭡니까? 성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결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오늘 본문에도요. 화평이 나왔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중에 회심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안 거죠.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다.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3장 18절에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누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뜻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갈망하며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자만, 화평하게 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설교 서두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정리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한번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아멘? 이거예요. 내가 정말 피스메이커로서 산다라는 것은 상당한 은혜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설 수가 없죠. 야, 너가 뭔데? 피스메이커야?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죠.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화목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해보세요. 부부가 부부끼리 서로 속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속이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제 아내가 아들들에게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 야, 봤으면 봤다고 하지 왜 거짓말해 하면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갖고 제가 옆에 가만히 있죠. 저까지 하면 주눅 들고 힘들까 봐 그래도 혼날 건 혼나야 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이야기해줘야죠.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했으면 했다고 그래. 속이면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도 애들에게 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께서만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삶을 사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오늘은 공동체 틀 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나눌지라도 피스메이커로서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뭐예요? 다 까놓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믿었는데 배신했구나. 그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더 예민하고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쓰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이죠. 이 자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로 정리해서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 소개된 800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참 저도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야, 이거 만만치 않다.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참 윤리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측면 또한 필요합니다. 기독교 윤리. 그 측면에서 제가 첫 번째로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정말 기본적인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소개된 팔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측면에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 아시죠? 이 정체성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번뜩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옵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영광의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로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마음,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중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한 영혼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난 영혼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분명해요. 먼저 하나님입니다. 부모님보다도 먼저 하나님입니다. 자녀보다도 먼저 하나님입니다. 이쁘지만 부모님이 사랑스럽지만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이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변화된 삶의 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송구 영신 예배 혹은 신년 예배 때 드리고 이 한 구절로 우리 새롭게 출발하십시다라는 말씀 많이 듣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 다음 그 18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7절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연결지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방금 읽었죠?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삶의 강력한 증거와 표시는 화해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도가 중생했다라면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령의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이 있다면 그 영혼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자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신자 모든 성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를 가리키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인 것이죠. 사신의 책임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라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잘 이루어도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만이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축복을 누리고요, 숨을 거두면 영원한 안식, 죄가 없는 영원한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화평의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죠?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자가 피스메이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할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 아멘. 이거예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혹은 또 방문하신 분들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나요? 화평을 누리고 계시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한번 진실되게 한번 영접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왕으로 한번 영접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맞이하지 마시고요.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세요.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피 흘리셨어요.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만이 나의 죄를 씻김받을 수 있고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정말 신뢰하세요. 교회만 출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영접하세요. 그자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르세요. 저 설교자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세요.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너와 화해하기를 원한다.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나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것을 왜 나누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죠. 부끄럽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혹은 더 하나 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제가 늘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 말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주세요. 진짜 부족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는데 전도학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어떡하지?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같이 이제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그분은 구령의 열정이 엄청 뜨거웠어요. 너무나 좀 도전이 됐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전도사님이시구나.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실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제가 그 좋은 거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죠? 아주 이렇게 그냥 아주 당연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셨지만 제 마음을 쿡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분 나빠하거나 도전을 받거나 이거예요. 그때는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냥 팍 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왜 못 전하는 거야? 담대하게 못 전하는 거야?
그냥 성령을 의지하며 보고 외우고 로마서 4구절 외워서 암송해가지고 하는 것 하면 되잖아. 하면서 그렇게 수업에 들어가고 맞춰서 복음 전도하면서 나갔던 그러한 또 신학교 시절이 있었고요. 캠퍼스 나가서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전한 또 기억이 납니다. 또 섹스에이트 가서 또 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후 나는 딱 한 사람도 전도해보지 못했다. 한 명에게도 전하지 못했다. 분 계십니까? 도전 드립니다. 한 명. 여러분들에게 올해까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딱 한 명에만. 한 명에게만 한번 복음을 나눠보세요.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옆에 같이 해서 셋이 딱 한 명에게만 나눠보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걸 나누잖아요. 나누면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나누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전해보지 못하면 평생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고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나누어야지 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정말 참으로 좀 도전적인 말씀이죠. 인기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연연하지 않는 거 제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말씀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가정 공동체에서 적용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아. 그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그리고 직장을 잘 취직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아. 최선을 다해. 그런데 아빠는 말이야. 너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어. 네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에 맡은 자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직접 선포해 보세요. 교회 출석이 영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방주 권성 여러분, 저는 방주 선교교회 안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누가 있었나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계셨는데 누가 있었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흥하게 더하더라 라면서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방주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입니까? 방주 선교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이름에 걸맞게 우리 지체들이 선교사님 후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선교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훈련받고 구역 공동체 안에 영혼들을 초대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1대1 만나서 그리고 구역 공동체에 초청하고 교회에 초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그 자가 회심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을 때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꿈꾸며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며 나아가세요. 그러면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선포하였고요. 오시는 우리 하원식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목회자 혼자 힘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2가지로 정리한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첫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무덤덤하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만났는가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예수의 복음을 붙드시고요.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그 진실한 삶을 사시고요.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외워서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전도하는데 젊은이 눈이 안 보여. 이것 좀 읽어주게나. 그러더니 뭐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젊은이 고마워. 이 말씀을 믿어.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좀 표정이 이런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목회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사꾼입니다. 사꾼이에요. 목회자가 그렇게 사역하면 사꾼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중심에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입술을 벌려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의 말씀 7번째를 선포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볼 때 참 도전이고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조아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주님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혹여나 내가 잘못하였다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구하며 사는 그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방주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